느헤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3장에서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각각 지역을 맡아서 동시에 건축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맡은 분야, 자기 집 앞, 또 뭐 여자도 남자도 뭐 금을 만지는 사람도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벽은 52일 만에 다 끝났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성벽이 잘 건축되도록 응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성벽 건축을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여기서는 사장에서는 안 나왔지만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가짜 예언도 하게 만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사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거는 마귀들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항상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현실이 너무 커 보이면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현실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쟤들 말이 맞아 하고 동의하는 순간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나는 절망 속에 뻥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모든 일이 다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사가 다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이제 제일 먼저 노린 게 뭐냐? 말로 공격하는 거. 말로 뭐라고 공격을 하는가? 여기 나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은 2장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자세한 정보는 없는데요. 그 유다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도비야 또한 암몬 사람으로서 산발랏과 함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이제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은 산발랏이 그쪽 지역에 이제 총독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유다의 총독으로 이 사람이 오니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체를 다 산발랏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총독으로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딱 부임을 해가지고 성벽을 딱 건축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일방적으로 뺏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제 모함을 합니다. 처음에는 비웃는 거죠. 뭐라고 비웃습니까? 크게 분노하여. 그러니까 화가 무지무지하게 났다는 거죠. 네가 감히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저것 봐라 이런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너네들 스스로 강해질 수 있어? 웃기고 있네. 니들이 뭔데? 하여튼 이 무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를 깔고 들어가면서 너네들이 지금 성벽을 쌓는다고 경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아서라서 하지 마.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야. 옛날에 제가 그 기도할 때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 아유 기도해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기도한 결과 좀 되나 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도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목적이 온 거예요. 근데 너는 안 돼. 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 이렇게 조금 가지고 뭐를 해?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그런 거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은 월신이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말인 바벨론의 신 우발리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월신이 그 생명을 줬다고 하니까 그 바벨론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 총독으로 와 있는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 산발랏은 그런 사람이고 호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그쪽 남쪽 지역인 베토론의 출생인 것 같다고 하는데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 그의 딸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한 아들과 결혼한 것으로 나오니까는 이게 대제사장이라 해도 이 에스라가 그 이방 결혼을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결혼을 했던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크게 분노했다는 거는 내 앞에서 감히 네가 성벽을 건축해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네들 스스로 강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네, 맞아요. 성벽 완공하고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빈정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 마치려는가? 아유, 무능한 것들아. 시작도 봐라. 너는 무능하잖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잖아. 근데 뭘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또한 소화된 돌을 그 불탄 돌을 흙 묻게 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거는 너네는 성벽을 쌓을 돌조차도 쌓을 능력도 안 돼.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줄 없는 무능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벽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귀들이 먼저 뭐라 그러냐. 아유, 무능한 주제에 네가 뭘 하니? 스스로 너나 돌아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대놓고 비웃는다는 거죠. 대놓고. 여기는 지금 속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로 그냥 개무시를 하는 거죠. 누구를? 성벽을 쌓는 사람들과 느헤미야 총독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제 훈수 두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 조그만해요. 강아지보다 좀 크더라고요. 그 여우가 올라간다고 지금 한 절반 정도 쌓는데 성벽이 무너집니까? 하찮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남들이 볼 때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뭔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간더라 간더. 네 주제 파악이나 해라. 무슨 네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네. 옛날에 제가 이제 치유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면 외부에서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아이고 주제 파악도 못해. 네 가정이나 제대로 관리한 다음에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럼 팍 쪼그라들어요. 복음 전할 힘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걸 마음을 버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고 그래 맞아 하면서 동의를 해줘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 얘기를 들었어.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들었죠? 이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쟤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막 무시해요. 우리가 하는 일을 멸시해요. 우리가 하는 거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야. 이게 있어야 이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준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인심 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벽을 쌓는 일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들으시옵소서. 들으라고 안 해도 들으시거든요. 근데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 쟤들이 우리를 무시해요. 이 얘기죠. 쟤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쟤네들이 우리 무시하는데 그 무시했던 말 자기는 다 가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다 가라고 안 해도 다 갑니다. 왜 가는가? 성경에서 남을 위해서 축복을 빌었을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의 머리로 가지 않으면 축복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보면은 저주를 많이 한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 뼛속까지 물같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저주하는 그 내용들이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쪽에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이쪽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거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성벽을 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머리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가 말한 거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죄를 졌을 때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백성을 향해서 저들이 비운다면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당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삶의 열매로 나올 거야. 악이 악인을 죽인다 하는 것처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의 공의에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게 저주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대로 처리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편 34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아기스 왕을 저주하거나 사울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단지 뭐라 그래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왜? 악이 있으면 그 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지금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겨우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해. 그러면 너희들의 행한들은 너희 머리에 다 돌아갈 거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니까 아버지 저 용서하시고 저 죄가 저 사람한테 안 가고 저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깨닫게 하옵소서. 보통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해요? 악을 덮어두지 말래요. 한마디로 쟤네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조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시옵소서.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누구를 지금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유다 백성들이 무능하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쟤네들이요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쟤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저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죄가 무서운지를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 우리가 용서해주고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용서하지 마옵소서. 왜 용서하지 마는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쟤들이 저렇게 무시하니까 아버지 공의대로 심판하옵소서 이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1대1로 같이 싸우지 않아요. 이들을 향해서 너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싸움하고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예요. 저들이 막 비웃고 그럴 때 거기 가가지고 너네들이 뭐 잘났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나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성벽이 한 반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들 눈에는 하찮게 보이면 여우가 올라도 무너진다. 너네들이 지금 이 성벽을 쌓을 돌이나 살 능력이 있어? 지금 그거잖아요. 너네들은 이 일을 못해. 괜히 깐죽거리지 마. 꺼져. 이 소리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니 남의 성 사는데 왜 화가 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화가 나요? 화가 그냥 난 게 아니라 심히 분노했다 그랬어요. 심히 분노해서 이제 이게 화가 나서 못 견딜 정도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얘네들이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는 거야? 얘네들은 무능한 애들인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얘네들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화가 엄청 많이 난 거예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처음엔 말로 해요. 처음엔 말로 비웃고 빈정거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저거 가서 무너뜨려 버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그 사탄들이 처음엔 말로 해요. 나중에는 몸으로 쳐들어와요. 이제 행동으로 저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좀 쫓아온 거예요. 하기로 그때 뭐 하냐? 야, 우리도 싸우자! 이게 아니라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파견을 했기 때문에 군인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힘으로 해볼까? 너랑 나랑 힘으로 한번 해봐서 누가 힘이 센지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맞짱 뜨지 않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했어요. 아까 비웃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공의대로 저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는 처음엔 기도를 했어요. 비웃고 빈정거리는 거는 기도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쌓은 담을 무너뜨리려고 했겠죠. 그게 쫓아오니까 이제 뭐 했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 파수꾼을 두는 거예요.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성을 지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언제든지 쳐들어오면은 싸울 준비를 하고, 한쪽으로는 일을 하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 힘이 듭니까? 지금 외부에서 자꾸 공격하고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 숫자는 적은 거예요. 적으니까 해도 효과가 안 나오니까 낙심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외부의 적보다도 더 두려운 건 뭐냐? 내 안에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거.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하다가 파수꾼도 세웠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다 빠졌어. 일은 너무 많고 이제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이제 못하겠어. 더 이상 안 돼. 여기서 그만둬.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졌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두 가지예요. 안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난 너무 지쳤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근데 외부의 적들이 와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창을 들고 와가지고 달려들어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 공포까지 들어온 거예요.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지쳐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창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찔러 죽일 거야. 이런 공포까지 들어온 거예요.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은 건축에 참여 안 했던 사람들, 성벽을 쌓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을 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네들 이제 그만해. 그동안 많이 했어. 이걸로 반 쌓은 걸로 좋게 더 이상 하지 말자. 이제 그만해라. 너네들 힘도 없고 더 할 능력도 안 돼.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 외부에서는 이제 공격한다고 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동참 안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만해. 여기까지 하고 끝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너네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니 성벽 그만하고 우리 쉬자. 주의 일 하지 말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도 우리는 못해. 왜 못해? 쟤네들이 방해가 있고 우리가 힘이 다 빠졌고 우리 사람은 소수고 숫자도 적고 그리고 얘네들은 아무도 안 해. 얘는 안 하는 것만 봐도 힘이 빠지는데 같이 동참 안 하는 사람만 봐도 힘이 빠지는데 아예 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10번씩이나 왔대요. 이 와서 성벽 고만 쌓자 하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벽을 건축하는데 돈도 안 내고 돌도 안 다듬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일하는 사람이 힘 빼는데 선수인 거예요. 몇 번 왔느냐? 한 번 오고 5번 온 것도 아니고 10번이나 왔대요. 10번이나 와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만하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 그만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데 이게 내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여기 올 때는 하나님의 일을 성벽을 쌓으려고 왔지. 나도 편안하고 좋고 다 쉬고 나도 누릴 줄 알아. 내가 뭐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내가 여기 온 줄 알아? 하고 느헤미야가 돌아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부에서 공격이 있죠. 또 유다 사람 안에서 공격이 있죠. 일하는 사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종족을 따라서. 내가 그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지금 성벽을 쌓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 유대인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근데 방해를 누가 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 이 싸움과 이 성벽을 쌓는 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는 이웃을 위해 주는 거지만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서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극히 크고 두려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눈에 그 느헤미야의 눈에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무섭거나 두려우면 야, 좀 쉬었다 하자. 이러면 이게 또 몇십 년이 갈지 누가 압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얘기를 해요. 지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백성에게 말하길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면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이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갔는데 가드 왕은 더 무서웠어요. 거기 또 도망갑니다. 나중에 두려움이 또 잡혀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전쟁의 명분이 없으면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러우 전쟁 속에서 이 전쟁터에 가서 젊은 청년들이 이제 많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죽는가 이런 걸 생각을 했는지 탈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져 가지고 아주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쪽 저쪽에서 서로 다 탈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이 정확하면은 그걸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 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딱 모여가지고 같이 싸워서 우리가 막아내자. 우린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가 많은데 저쪽에 그 태국이라는 나라는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면 들어와. 들어와. 가져가. 또 더 큰 나라가 쳐들어와. 가져가. 그런 식으로 살아냈다고 하니까 우리와 너무 다른.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3.1운동 때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하다가 감옥 가면 죽을 줄도 알고 순교할 줄도 알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역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 대부분 전쟁 나거나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다 도망가기 바쁜데 좀 특이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도 지금 명분을 딱 세우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싸우는 이유는 너희 자녀와 또 그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셨으므로,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게 뭐냐? 악한 사탄의 계계를 부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그려놓은 악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 그림을 다 없애주시옵소서. 그 꾀를 패하셨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기도하다 보니까 저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깨뜨리셨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패하셨으므로, 그들의 꾀를 패하셨어. 이걸 기도했으니까 알죠.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러니까 절반은 성을 건축하는데 막노동을 하고,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막노동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는 금세공업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으로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파수를 쓰고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전투 준비와 일이 같이 동행된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창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언제든지 적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나도 나를 방어해야 돼. 우리도 이 악한 사단의 계계를 기도하면서 그들이 들어오면은 쳐부시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뒤에 섰선. 그러니까는 건축하는 사람은 칼을 항상 차고 있었던 거예요. 유사시에 나를 공격하면 나도 그들을 공격해야 되니까, 방어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지금 합니다. 근데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옆에 있어야 돼요. 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야 사람들이 동시에 한 곳으로 쫙 모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합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을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도 몇 개월, 4개월을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오게 하셨고, 또 돌아와 성벽을 쌓는데도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방해가 많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야,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같이 싸워야 돼. 언제든지 나팔을 불면은 이쪽으로 모여. 이렇게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은 또 일하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야.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야. 우리나라에 필요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야.
그러면서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공사가 마치기까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제대로 뭔가 이 일상의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면서 일을 마무리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나팔을 불며 언제든지 전쟁을 준비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새벽 별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걸 또 이제 교대하고 이러면서 몇 개월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52일 만이라고 하니까 2달 야가 안 되는데 아마 이 기간 동안이 얼마 기간이 절반 정도 했다고 하니까 한 절반 정도. 아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왔을 때 성이 절반 정도 쌓았다고 하니까 나머지 절반을 쌓는 동안에는 걔네들이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 옷도 벗지 아니하고 씻는 것도 제대로 못 씻고 그냥 일하는데 전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서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어려움도 많고 방해도 많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이제 포기로 끝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은혜를 주셔서 또 일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마귀들이 방해하니까 16년 동안이나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네들 그러고 있으면 안 돼 하니까 겨우 마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이 마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방어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수종 드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느헤미야는 이것을 마치기까지 살해 위험도 많이 당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때마다 기도해가지고 잘 문제를 풀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